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가 부활절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디비라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물고기 잡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같이 구워 먹는 장면이었고요. 바로 그 이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아주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시거든요. 그 3번 하는 질문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질문에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고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자,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은 인생이 아주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아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주 놀랍고 귀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굉장한 많은 뜻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문하실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눠야겠지만 아주 중요한 3번의 질문, 똑같은 이야기지만 3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질문이 나에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고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는, 3번에 걸쳐서 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3번 질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질문을 집요하게 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그 빌라도 그 총독 안으로, 그 관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부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자기가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요하게 3번이나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고,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집요하게 3번 질문하니까
그것이 베드로에게 몹시 힘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와 1대1의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 장면이 바로 지난주 설교 아시죠? 디비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봤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셨고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해변에 오신 줄 알고 다 몰려가서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제자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1대1로 프라이빗하게 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때 제자들 옆에 있으면서 지금 어렵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합니다. 근데 21장 15절에 보면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비교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뭇머뭇했지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전에는 아주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무책임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그것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소리를 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함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킨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들을 과연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다 나오는 걸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당장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 치유받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제자들에게 이제 용서받고 그가 이제 더 놀라운 리더십을 얻게 됐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에게 정말 해결하지 않고 안 되는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프라이빗하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를 지목하여 질문하고 그가 다시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 안에서 리더십을 주어서 그 공동체 앞으로 있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베드로를 세우셨는지 알 수 없다. 근데 베드로에게만 그러셨겠냐?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아십니다.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다 아시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해결하기 원하시고 같이 세우시기 원하고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래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애쓰신다는 그걸 아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나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겠냐는 거니까.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 오픈하고 다 공동체 앞에서 정말 이렇게 다 오픈하고 회개했을 때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다 예수님을 떠다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옆을 지켰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 있었다면 요한 정도. 다 떠나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더 온전케 하고 그들의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이게 섬세한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섬세한 터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을 향해 열 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혼자 끌어안고 끙끙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누굴 향해서 질문할까요? 3장 9절에 누굽니까? 아담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이제 벗었다는 걸 알고 나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과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했겠냐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겠냐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질문했을 때 아담이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아담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를 다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케어하셨고 이제 그 모든 그 밑에 후손들을 바로 그 동물을 잡아 가죽옷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죄인인 후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아담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냥 내 속으로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게 지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어야 되고,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하고 하나님께 또한 지혜롭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혜롭게 질문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는, 예수님이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에게 그 질문하고 베드로가 꼭 대답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을 직접 입을 열어서 반응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속에 사랑한다는 것이 있는 것과 내가 입으로 표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전에 지금 15절에 마태복음 26절에도 늘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배신을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 제가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과 그냥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크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왔다 갔다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돼.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시겠죠? 통일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예수님을.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안 하시는 분. 그리고 작게 하시는 분이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이 고백을 억지로라도 자꾸만 한다는 게 내가 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로. 아멘. 예, 한 10번, 한 100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고백을 정말 한번 언제 좀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 알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집요하게 계속 문제하는 거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고 하는 이유는 찬양을 크게 하거나 기도를 크게 하거나 예수님에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베드로가 혼자 얘기합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다 있어요. 친구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지금 베드로를 찍어갖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내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네 했더니 베드로가 17절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점점 시리어스해지는 겁니다. 정말 시리어스하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하십시오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정말 시리어스하게 삶 속에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시리어스하게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재명 집사님. 제일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근데 시리어스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가 세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제자들에게서부터 리더십이 생긴 겁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됐다. 정말 이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그 역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옵니까? 그냥 다른 성도들 보기 위해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정말 간절한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인 거고 멀리서도 오셨고 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아버님 목사님이 아니라 지휘자였답니다. 지휘를 하셔야 되니까 그 가족들 다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얘기하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휘를 했는데 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다니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을 필요 없고 왜 안 다니는지.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한 40 정도 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를 안 나와도 좋으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매가 계속해서 정말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건성건성할 수도 있지만 점점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잘 아시죠? 너무나도 죄를 짓고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 죽기도 전에 나눠준 재산, 이게 지금 유대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미리 재산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알고 돌아와서 그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바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장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고백 하나 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못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께 고백하니까 탕자가 그 아들,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다 잡아주죠. 다 다시 회복시켜주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때때로 죄인이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고백이 정말 내 삶 속에 있으면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질문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일어날수록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좋고 내가 참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do something. 하나님을 위해서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세 번이나 부인했지 그걸 회복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o something. 주님을 위해서 do something. 뭔가를 하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내가 더 건강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Do something for God. Do something for Jesus Christ. 뭘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제 아무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왔는데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 중에서 정말 1시간, 2시간만을 위해서도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do something. 그게 뭔지 다 모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하루에서 1시간, 2시간을 빼서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해야 할 게 뭔가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하자는 겁니다. 사랑했으면 do something for God, for Jesus Christ. 그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해. 진짜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Do something.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 다르지만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 가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